근데 여러분 그 마스크하고 결혼했어요? 왜 그렇게 못 벗어요 마스크를? 아니 나라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라는데 못 벗어요. 뭐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 함께함이니라 말씀했는데 제가 마스크를 장기적으로 쓰면은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두통, 어지럼증, 암, 중풍, 치매, 우울증,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집중력 저하, 세균 바이러스 번식 및 오염이 돼서 여드름, 아토피, 비염, 천식, 폐색성 폐질환, 탈진, 신부전증, 혈압 상승, 호흡기 장애, 심폐기능 장애. 이야, 어린이는요 두뇌 발달에 상당 지장이 있고 언어 발달에도 지장이 많다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러면은 중병이 걸린다, 중병. 그런데 이런 해가 있는데 뭘라고 그걸 쓰고 다녀요. 면역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더 중한 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 저는 지금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대중교통하고 병원에서는 써라.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고 세계에서 다 벗었어요. 겁내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도 무서우면 그게 그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담대하게 나가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최근에 튀르키예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나라인가 도대체 들어보지 못하다 도둑들도 나라가 이게 어느 나라가 이렇게 터키를 갖다가 작년 이름을 바꿨더만 보니까 그 터키 오면 부르기도 좋은데 뭘 튀르키예네 아주 그냥 발음도 어렵고 시리아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참 수만 명이 밝혀진 것만 4만 7천여 명이 밝혀져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구조자 이제 구호 활동이 끝나고 거기 묻혀 죽은 사람이 아마 대략 1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중동 지방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 시리아라든지 또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금 이 복음이요 아주 강렬하게 지금 막 확산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터키는요 이슬람교도가 99%예요. 그런데 요즘 이슬람교 국가들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게 점점 낮아지고 기독교가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어떻게 개종을 했느냐 하면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 내가 보니 금곡동에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인가 야 너 빨리 실학교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지진이요 야 우크라이나의 지진이 저 전쟁이 1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왔어요. 1년. 하나님이 흔들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를 거두면은 전쟁터가 위험한 게 아니고 꼭 지진이 일어나서 위험한 게 아니고 자기 안방에서도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남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완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일본의 고베의 지진이 크게 일어난 거 아시죠? 그게 지진이 보통 어떻게 흔들려요? 옆으로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래서 내진 설교할 때에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내진 설교를 했는데, 고베 지진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옆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흔들어가죠. 아래 위로.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 속수무책입니다. 홍수, 그것도 어느 정도 와야 대책이 쓰지 속수무책입니다. 가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혹한, 추위, 더위 이거 어느 정도야 우리가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인데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집인데 그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면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요즘 너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결혼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잔치도 어떤 잔치? 혼인잔치. 최고로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 또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풍성하다. 음식. 교회는 뭐 점심 먹는 거 풍성하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육체의 양식은 집에 가서 풍성히 잡수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야 돼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그래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영적으로만 채워지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어려우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혼, 내 영혼이 달린 같이 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생활도 큰 부자는 상관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법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저 향락, 감각적인 그런 육체를 이렇게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은 그거는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따라오는 뒤에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할리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왜 갔어요? 독립운동하러 갔어요? 뭐하러 갔죠? 애국운동하러 갔나요? 공부하러 갔습니까? 엔조이하러 간 겁니다. 사실
자기도 즐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비극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술로 인한 기쁨도 아니고, 춤춰서 기쁜 것도 아니고, 담배 아니면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인데,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16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약 그거 잡혔잖아요. 그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되면은 자기도 망가지지만 자기 가족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 뭐냐? 기쁨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거는 아주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삼보 생활을 해야 된다. 삼보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기뻐. 두 번째, 예뻐. 세 번째, 바꿔. 여러분이 기쁘면은요,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뭐예요? 웃으면 다 예뻐요. 미인이 따로 없다니까. 미인이 따로 없어. 미인도 마스크 쓰면 소용없어. 말을 들어야지. 마스크를 왜 쓰고 있어 도대체? 예배드리는데 뭔 코로나 걸린다고. 여러분, 있는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모임해가지고 저런 걸 임박해로 하고 말이야.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 도대체가. 겁이 그렇게 많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산다 해도 천국만 합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이 세상에 누리는 거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죽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다 이런 거.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마귀도요 다 분별해요. 아이고 죽으면 더 좋다는데 너 왜 내가 죽게 하겠냐. 병이 오지를 않아요.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면 예뻐지고, 예쁘면 바빠지는. 은혜 받으면은요 바빠집니다. 여러분 무슨 여정도사 하나 있잖아, 박순애. 그 양반도 학교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 받으니까 그냥 세계에 돌아다니며 붕괴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영욱 장로님도 좀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세계를 누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깨달으면 기뻐요. 내가 구원 받았다. 이 귀한 구원을 내가 받아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응답 받아보셨나요? 기도응답 받으면 기뻐요. 찬양.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부담만 되는. 아니요. 전도는 하기만 하면, 마귀 새끼가 전도 그러면 그냥 움츠러들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걸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어디에 약속했느냐? 전부 전도를 파견하면서 능력을 준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언제? 전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 기쁨이 와요. 감사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이게 유익한 거는요, 이제 이상해요. 유익한 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해로운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욕을 누가 가르쳐 줘요?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해요? 정말 나쁜 거는 잘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왜 예뻐져? 기쁘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엔돌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은
마음이 심사가 거칠어지니까 강팍해지니까 피부도 거칠어지게 되고 모든 게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아멘. 봉사하면 기뻐요. 희망이 마음속에 늘 소망이 있으면 기뻐요. 우리는 하늘나라 희망 있잖아요. 할렐루야. 칸트가 말하기를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 하나는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건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을 행하면 기뻐요. 악을 행하면 마음이 두려워요. 아주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했잖아요. 쉬게 하신다고. 너희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질병의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책임의 무거운 짐 내려놔. 믿음, 나를 믿고 내려놔.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 단체집에는 예수님이 계셨어, 거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적게 온 것 같아,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죠.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소용없어. 누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은 말짱도루묵이야. 안고 없는 찐빵이야. 물 없는 호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다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모였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거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만 최소 단위로 모여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와야 올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집입니까? 이거는 남의 일이라고 해요. 남의 집인데도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그걸 안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그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와야 된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과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중보기도, 교회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의 교회를 위해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폭넓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있어요? 축복 기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다음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소장로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 근데 소장로님이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복이 임하면 좋아 나빠? 소장님이 복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네.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비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더 수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도 자꾸 복을 빌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복이 가가지고 이 사람 복 받을 자격이 없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아도 좋지만 못 받으면 내가 받으니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소장로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가 가보니까 저주 내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 빌은 사람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남이 잘 되기를 그저 축복을 해야 돼. 그 축복을 하면은 그러면 바로 그래도 잘 되면 좋지만은 잘하는데도 나는 잘 된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저주를 빌었다가 괜히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 망할 사람이고 저주받을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판단하고 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저놈이 내가 사랑하는 복받을 복을 아니 소장모님을 저주를 빌어? 고약한 놈 얘라 니나 저주받아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빌어. 그냥 복을 빌어. 우리 김시준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김경일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리가 아멘이 시원찮게 하면은 이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을 빌면은 더군다나 강대상에서 복을 빌면은 아멘 하고 아주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 김동남 장로님 그동안 참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2년 전에 한 번 쓰러지고 이번에 또 한 번 쓰러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건강을 자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 힘으로다가 건강한 거 아니다. 내가 건강도 허락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김장로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랑. 머리 찍어봐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어 없는 거야. 앞으로는 아무 문제도 나는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떠나면은 우리 끝이다. 그걸 우리는 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때로는 이렇게 아플 때가 있죠. 조금씩 이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가 제 몸에 안수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무로 드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끄떡 없어. 얼마나 감사해. 이 걸어가다가도 다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러면 또 잘 걸어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뭐 대단한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뭐 찾다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못 찾게 하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딱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기도를 늘 하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뭐 거창한 기도, 대단한 기도 아니라도 매 순간간 완전 숨 쉬듯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아주 일상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교회야, 순종하는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이 가나안 집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이게 여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꾸나이라는 말은 원래 이거는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여 이렇게 어머니여 내 때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그렇게 정말 아들로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해준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이잖아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잔치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받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따져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따져.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맨날 하나님은 맞고 안 맞고 간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이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게 예수님 어머니가 최초의 김치국을 마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전혀 지금 무슨 전혀 뭐가 하겠다는 말씀 안 했는데도 기증도 안 했는데도 가서 준비하는 거 준비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요. 그대로 알아요. 여러분 남한 장군이 난 문둥병이라고 했다가 내가 그저 납병 환자들만 있는 교회 가서 그거 갖다가 죽을 뻔했네.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문둥이라는 말 하면 안 된다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안 합니다. 전화가 2번이나 오고 만나서 또 얘기했는데도 목요일날 남한 장군 얘기하다가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야 아주 그냥 성도들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햇빛이 싹 그늘이 기름을 느껴요. 내 등골이요 진땀이 나네. 나야 오만고만이지만은 2년 전에 어느 목사님 부흥사가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날 문둥이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겨날 뻔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이라고 그랬다가 그다음부터 반반도 없고 죽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완전히 그냥 아주 소닥소닥하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하대. 이 나병 환자 남한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했습니까?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계약시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시험 들어야 한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야. 교회에서 이거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인데 거기다 오복음을 딱 붙여. 내가 복음을 딱 붙여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내 생각에 와서 그래도 여기 손을 대진 않더라도 이렇게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있으면 낫는다고? 우리나라는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가자! 내가 가가지고 가만 놔두나. 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다 요절을 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의 수행원들이 정말 중요한 이 수행원들.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말하면은 수행원들이 누구냐? 장로, 집사, 권사 이분들이 수행원. 목사님 화가 날 때 그렇게 장로님 여기까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러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병답교에서는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돌아간다고 무슨 뾰족한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문제는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은 맞고는 그만이에요. 그래가지고 6번 들어갔다 나오고 안 나. 표치도 안 나. 7번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한순간 바로 땅을 흔들어가 한순간에 흔들으니까 얼마나 흔들었겠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종하여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갖다 세상에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6바퀴는 조용조용히 돌고 7바퀴 돌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김도남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무너지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데도 분소리 했습니까? 이유됐습니까? 무조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병도 낫습니다. 교회도 부흥됩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됐죠. 뭐가 변했어요? 색깔이 변했어요. 맛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용도가 변했어요. 가치가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나오기 전하고 나온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깡패가 변화되고 불효자가 변화가 되고 도둑놈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시간이 우리 보면서 내가 한 거예요. 빨리빨리. 난 길게 아주 시간 넘어서는 건 딱 일생이야. 내가 저 어디 특강 가가지고서도 앞에 있는 강사가 분명히 내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오고 있으면 시간이 벌써 됐는데 왜 계속해요? 그만 내려오세요. 그러고 내가 올라가죠. 아니 그렇잖아. 내 볼일인데 왜 내 시간 다 뺏어 먹어. 그리고 만약에 뒤에 오는 강사는 내가 계속 내 거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나 욕할 거 아니야. 난 그래서 항상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4시간 잡고 먹었어도 그거 계산해가지고 4시간 늘려 하진 않아. 딱 하고 내려오지. 그러니까 멋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산과 전에 식사기도, 우리 식사를 가면은, 아주머니가, 서빙한 아줌마가, 목사님은 정말 멋쟁이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고기가 그냥, 갈비가 막 타가지고서 아주 지글지글 다 타는데도 끝날 줄을 모르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아주 끝난 짧게, 식사기도 왜 길게 해요? 빨리 하고 밥 먹어야지. 고기가 타는데, 안 빼버리려고? 그렇잖아요. 그 교회 다니냐니까 안 다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알아보더라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 이게 길게 할 자리인가 짧게 할 자리인가. 뭐든 설교도 길게 할 자리인가 짧게 할 자리인가. 저는요, 장례식도요, 4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 3살 먹은 애, 4명 한꺼번에 죽어가지고 합동장례식을 한 사람이야. 103세 된 양반 장례식을 한 사람이 나야. 내가 어디가 그랬더니 자기 104세 된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 고덕에는 백상세인데 두 살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야스니 보더라고요. 교회는요 한결같은 데예요. 한결같은. 교회가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 부흥된 다음에는 뭐 목에 힘주고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김 목사님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냥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은 목이고 아주 목에 힘주고 다니는 제일 싫어요. 해내밀고 이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 때나 부자자가 됐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교회가 만 명이 모이거나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은 혼인집에 결혼한집에 가면은 여기 연회장이 그랬잖아요. 다른 집은 처음에는 맛있는 것 품질이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는 아주 핫질을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계속 나오느냐. 사람이 그래야 변질되면 안 돼. 음식도 변질되면 어떻게 먹어? 한결같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과 영광과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야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참된 기적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까 부른 복음성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궁금하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궁금하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가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가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나라 장난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나라 장난했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맹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합리적이든지 불합리하든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